로마서 1장 7절에서 1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같이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2020년도 우리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새해 인사하고 새해 덕담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네.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반대쪽의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새해가 되어지면 우리가 덕담을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라고 오늘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하는 일 베스트 3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신년이 되어지면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일 베스트 3위는 뭘까요? 3위는 뭘까요? 예.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새해 계획을 세운다. 예, 그래서 보통은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런데 오늘 이 계획은 세웠어도 이것을 실행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작심삼일. 오늘 마음으로 정한 일이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못 가요. 작심삼일. 여러분 작심삼일 되어진 일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베스트 2위가 있습니다. 2위는 토정비결, 운세를 본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어지면 누구를 찾아가요? 점장님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점을 보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스트 1위가 있어요. 새해가 되어지면 신년이 되어지면 하는 일 1위 뭘까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어요. 뭘까요? 그렇죠. 인사 나누는 거, 문자를 보낸다. 옛날에는 연하장이라고 있어가지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 엽서나 카드를 통해 가지고 연하장 새해 인사를 했는데 요새는 다 뭘로 해요? 예, 문자,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인사하고 나누면서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런 문자를 또 주변의 분들에게 이제 사진을 집어넣고 서로 하면서 인사 나누는 이러한 일들. 오늘 바로 신년이 되어지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신년이 되어지면 하는 일들 베스트 1, 2, 3위를 우리가 보았지만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할까요? 예, 뭐 받으려고? 복 받으라고. 오늘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는 복을 받으라고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복은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어디 앞에 서라고요? 복음 앞에 서는 것이.
2020년도 세상의 사람들은 베스트 1, 2, 3위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주관하시는 오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오늘 그 바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복음 앞에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그럼 무엇이냐? 복음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복된 소식이다. 오늘 중국어로 오늘 그것을 한문을 직역하면 복된 소식, 영어로서는 가스펠, 오늘 바로 굿뉴스라고도 하는데 오늘 바로 이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게 왜 좋은 소식이 복음이 되어졌느냐? 복음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또한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이 복음에서 우리가 내려왔다라면 2020년도 다시 어디 앞에 서라고요?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권면인데 너희들이 어디 앞에 서야 되느냐? 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오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오늘 바로 이 바울은 어떤 지파 사람인가면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오늘 바로 족적을 남긴 오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오늘 바로 사울 왕 같은 오늘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자가 되라는 이름의 뜻에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었던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13세가 되어지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져요.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가말리엘 학문을 배워지게 되어지고요. 수사학을 배우고 율법을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20살이 되었을 때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율법 학자가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율법에 뛰어난 이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촉망받는 오늘 이런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내들의 공회원에 오늘 바로 총애를 받아가지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열심당원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에 대하여서 반대하고 유대교의 오늘 이단화로 생각하여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오늘 핍박하고 오늘 이 사람들을 오늘 바로 징계하고 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울이었어요. 오늘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사울이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핍박을 하려고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오늘 바로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큰 빛이 오늘 바로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오늘 바로 소리는 들었으나 빛은 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빛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사울이 터닝포인트가 여기에서 생겨요. 오늘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그 빛 가운데 음성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오늘 사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듣자 그 앞에서 엎드러지게 되어지죠. 오늘 3일 동안 오늘 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그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사울은 오늘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왜? 오늘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빛 가운데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그렇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은 누가 되어집니까? 바울이 되어져요.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자예요? 작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오늘 헬라식 이름으로는 이 사울을 바울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오늘 지칭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바로 이렇게 내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졌던 오늘 바로 율법을 위하여서 유대교에서 오늘 복음을 위한 기독교, 오늘 바로 예수를 위한 오늘 이 삶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갔던 이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었다. 복음. 오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이었다. 오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복음 때문이었다.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은 무엇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너희도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바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로마에 있었던 시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의 안에 있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 로마에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했는가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늘 바로 소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바로 승천하실 때에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이 전도 여행을 1차 해보고 2차 해보고 3차 해봤지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스페인 선교를 땅끝 마을이 있었던 오늘 바로 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 땅끝 마을이 있어요. 오늘 그 스페인 선교를 계획을 하면서 오늘 바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되어진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뜨거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오늘 보소당하는 것을 즐겨해서 어디를 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다시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 바울이 오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가 하면 가택연금 상태가 되어집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가택연금을 통하여서 밖에는 나갈 수 없지만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오늘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 오해도 나누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뜨거운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오늘 복음을 무엇하라?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 다시금 잃어버렸던 오늘 이 복음을 찾는 자들 되어지고 오늘 다시금 이 복음 앞에 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복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내 발걸음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음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2절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자들을 말하여 그의 아들을 만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을 만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바리새의 혈통에서 나셨고. 첫 번째로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죠.
복음을 믿어라. 다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선다라는 말은 오늘 무슨 말이라고요? 복음을 무엇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실이나 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기도할 때 오늘 아멘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앞에 선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믿으라라고 할 때 이 믿는 것도 아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에 대해서 예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바로 육신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가 몇 대인가 하면 42대까지에 걸쳐서 오늘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오늘 바로 이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 말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어떤 오늘 자로 나오는가 하면 오늘 성결의 영으로서는 인간이 되어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엇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오늘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복음의 예언의 성취자, 오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은 누구냐? 결과적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하라?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 오늘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그 예수가 오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우리 또한 누구의 자녀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오늘 바로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받았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졌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받은 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걸 믿으라.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2020년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이전에 은혜 받았던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열심히 있었습니까? 물론 과거에 했던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세상에는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오늘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이 근대 사회의 이름에서 화폐를 이루을 때 사람들이 그 화폐를 무엇으로 계산을 했는가 하면 황금으로 오늘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황금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재테크를 황금 재테크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금도 중요하고 황금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금은 바로 무엇이다? 지금이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해갔는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복음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에 대하여서 헌신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오늘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그 부르심은 오늘 바로 이 복음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서는 것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무엇하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10년 가운데 복음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아멘. 오늘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도 목사님이 믿는 오늘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다시 내가 오늘 그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모자의 그 공동체를 이곳으로 이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결단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5절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죠. 복음에 순종하라.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무엇에? 복음에 순종하라는 거. 오늘 5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무엇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따르다, 시키는 대로 복종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휘포타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휘포라는 것은 명령, 오늘 타소라는 것은 듣다, 아래. 오늘 다시 말하면 명령 아래에서 무엇하다? 듣는다라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오늘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아래에 있다. 오늘 그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을 오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바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는 누구에게 순종하라? 스승에게 순종하라. 백성은 누구에게 순종하라?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들은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은 여러분 순종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순종의 최고의 샘플이 되어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최고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가 순종했듯이 성도된 너희들도 누구에게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게 오늘 자신의 오늘 바로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라고요?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직분을 받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직분이라는 말은 직무상의 본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직분이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바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성전 안에 오늘 바로 지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서 오늘 바로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는가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소에는 오늘 이 죄를 자신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출입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만큼은 오늘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분이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또 그 성전 가운데 어떤 직분이 있었는가 하면 찬송하는 직분.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 있잖아요. 우리 성민 형제, 우리 향은 자매, 우리 예지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이거 굉장히 성전을 세워나가는 귀한 직분이에요. 또 어떤 직분이 있었는가 하면 역대상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문지기도 있었어요. 성전을 어떻게 문을 지키는 사람. 오늘 그래서 이 예배당을 오늘 바로 어떻게 여러분이 출입하는 것을 관리하는 오늘 이분들도 굉장히 귀한 직분이에요. 요새는 사찰 집사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전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죠. 또 성전을 섬기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는 귀한 녹그릇과 오늘 이 황금으로 만들었던 오늘 바로 성전 기물들이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좀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도의 직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 그리고 목회자 오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바로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특별히 초대교회 집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7명의 집사를 세요.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들을 만한 사람. 왜 세웠는가 하면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에 너무나도 진을 빼다 보니까 오늘 이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오늘 바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하여서 오늘 바로 이 일에 구별해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직분을 이렇게 세웠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누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직분 받는 것에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사도로서 바울이 그렇게 순종했듯이 너희들도 직분을 받는 일에 오늘 무엇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앞에 서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이제 권사로서 집사로서 다시금 찬양 대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으면 임명받은 대로 무엇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순히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이것은 오늘 누구를 위한 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받으려고 특별히 대형교회 오면요, 대형교회는 좋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주차하고 들어오면은 서비스를 잘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보고 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충분히 자기에게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 하는 게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좀 좋았네. 오늘은 뭐 이런 것들이 음식도 좀 괜찮았네.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요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은 직분을 따라서 야 뭐가 준비 안 됐네 저러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안 됐으면은 이게 목사가 뭐 이런 게을러가지고 이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중에 오시거나 부족하면 아침에 좀 일찍 와서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오늘 그것이 받은 직분에 오늘 바로 감당할 일이에요. 교회 돌보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이 예배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이 교회의 이 모든 일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게 직분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무엇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후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게 말씀만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오후의 말씀을 또 함께 우리 부족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누려라. 오늘 세 번째로는 무엇하라고요?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선다라는 건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누리다라는 건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 이것을 바로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는 것입니다. 마음껏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너희도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가요?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바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소망하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복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리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좀 누리세요. 그것이 복음 앞에서 다시 서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꾸 이 영향을 받고 피폐해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다시 선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걱정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0년도 신년주일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여러분 복음을 중시하세요.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오늘 이 그때만 바라보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이 좋아야 돼요. 그 복음 앞에 내가 지금 다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복음 앞에 다시 서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일은 가장 먼저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순종하라. 복음을 누려라.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한 주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죠.